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요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느헤미야서와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특히 이 신약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왜 그 전에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1000년 넘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말씀을 이해하던 그 방식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을 때에 이들의 그 모든 기준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요? 바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읽고 좀 더 권하고 좀 더 가르치는 것을 정말 고민하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모데전서 맨 앞에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아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왜 썼는지는 맨 앞에 나오는 구절들만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1장 3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 교훈의 목적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쓴 거라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교훈이라고 번역이 된 것 중에 다른 단어들이 섞여 있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가르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왜? 그 전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알만한 지능을 갖고 있지도 못했고 그냥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의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것의 뜻이 이렇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장 14절로 들어가 보자고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에 지금 은사, 카리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구절은 논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해서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는데 그 은사가 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예언이 어떻다, 방언이 어떻다, 뭐 이러면서 싸워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에 관한, 디모데가 받은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1장 18절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한, 인도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예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교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본래 헬라어에서 교훈이라는 뜻은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파랑겔리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예, 양 보이셨으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명령을 내게 제시한다. 이게 위에서 교훈으로서 명하노니가 번역된 거예요.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이 아니라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명령이에요. 여기 지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교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파랑겔리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명령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요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지금 변론이라고 나오는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논쟁, 부정적으로 할 때는 논쟁이란 뜻이에요. 긍정적으로는 요청하다, 요구하다의 뜻이지만 이건 논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3절과 4절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신화 족보에 몰두하는 거 못하게 해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논쟁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졌던 게 요 전에 보았던 5절인 거거든요. 그 5절에서는 그럼 뭐라고 나와요? 내가 이 명령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교훈 못 가르치게 하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논쟁을 가져오는데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의 목적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그 명령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언에 따라. 그럼 그 예언이 뭘 의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뭘 의미하겠어요?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면은 자꾸 딴 싸움을 한다고요. 필요 없는 싸움을 자꾸 벌이게 돼요. 지금 이 1장 18절 말씀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그 예언에 따라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한 전쟁을 잘 싸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한 칼로스가 뭐라고 했어요?
선한으로 아가도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는, 아가도스는 내적인 거, 칼로스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근데 싸우는데 그 싸우는 모습이 겉으로도 아름다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는 내적으로 아름다울 수는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이게 아가도스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목적을 내 마음에 품고 겉으로는 칼을 들 수도 있지만, 총을 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선한 생각으로, 이러면 아가도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칼로스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도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참 선하다라고 느껴지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대질하고 칼 꺼내고 폭탄 두르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겉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라고 하는데 실제로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 이 전체 명령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사랑이요. 왜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거 못하게 했다고요? 그거 싸우니까, 논쟁 벌리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시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의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다툼,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뚜렷하게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요. 6장 3절에서 5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지금 많은 이 단어들이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좌우지간 투기, 분쟁, 비방, 다툼,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틀렸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거니까 좀 다툼이 있어도 된다? 아니라니까요. 악과 싸우는데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삿대질하고 칼 집어들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세우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는 거요? 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요. 그러면은 호구 잡혀가지고 진상들이 더 많아질 텐데. 예. 호구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신을 믿겠다는 게 우리잖아요. 잡히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이걸 겪고 바벨론까지 갔다가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돌아온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의 중심이 된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거에 몰두했었다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본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세오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게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해왔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해왔던 것처럼 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였을까? 이거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았던 게, 그 이전에는 모세오경이 가장 중심이 됐다면 이 이후에는 어디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같은 책, 스가랴서 같은 책들이, 미가서 같은 책들이 이 사람들의 주 인용 구절이 돼요. 왜? 바뀐 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두 구절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설명. 31장 31절 33절 보시면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에 말하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책을 쓰셨다 안 쓰셨다? 안 쓰셨다. 제자들이 책을 썼다 안 썼다? 한동안 안 썼죠. 왜? 가장 빨리 쓰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는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측할 때 AD 50년 후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거의 20년 30년 지날 때까지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책 한 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물론 바울의 편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하지만 마치 모세오경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서 전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몇십 년 후에 시작됐다고요. 물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왜? 애초부터 돌판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헬라어로 그람마, 쓰여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복음은 쓰여지지 않은 것. 이게 이 예레미야서의 근거예요. 왜? 복음은, 새 언약은 우리의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뚜렷하게 나와요. 에스겔서 37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는 곳이에요. 마른 뼈의 환상이 쭉 다 나오고, 그 환상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왜?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으니까. 다시 너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6,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막대기 2개 가지고 와갖고 하나에다가는 유다, 하나에다가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고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어지는 21, 22절,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22절에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요 이야기는 주일날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이번 주일날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는 옛날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임금도 한 명, 남쪽 북쪽에 따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더 가요.
24,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을 다스릴, 그들을 이끌 목자도 한 명. 마지막 26,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에베소서 돌아오는 주일 말씀인 에베소서 2장 맨 끝 19절부터 22절에 딱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 유명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논쟁 벌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울이 한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받았던 그 예언 있잖아. 그 예언대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에스겔서 말씀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한 목자가 이끄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한 왕 임금 한 목자 밑에서 한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그게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그게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고요. 4장 14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은사, 정확히 어떤 은사겠어요? 가르치는 은사죠. 지금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한 은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해 받은, 그러니까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가르치는 것도 은사, 방언도 은사, 예언도 은사, 뭐 다 은사로 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건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다 선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방언하는 사람들 사고 치는 거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사고 치는 거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은사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럼 목사는 잘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에이,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목사 사고 치는 거 한두 번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 통해서 받은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왜요? 목적이 사랑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면은 아무리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뭐 말을 잘하고 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논쟁이 맨날 벌어지죠.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말하는 건데 선지자들이 미리 말하죠. 너희 이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 예언은 뭐냐?
라고 보는 것은 철저히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이 방식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방식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언은 뭐예요? 말 그대로 미리 말한 것.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말한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혼동?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언은, 사도 바울이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예언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이런 구절들은 그런 걸 말해주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구절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왔던 율법들, 흔히 말하는 구전된 율법들, 우리 신약 성경에 뭐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요, 이것들 랍비들이 가르친 그것들을 이 구약 성경 토라와 같은 권위로 봤어요. 얘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권위로 봤다고 해요. 둘 다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봤어요. 이걸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랍비가 너무 똑똑해갖고 너무 잘해갖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소를 팔 때에 소를 뭐 코를 꿰서 끌고 가는 거는 괜찮지만 귀를 꿰서 끌고 가는 거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하고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인가 시간이 지나 몇백 년 지나가면서 그게 구전율법으로 기록된다고요. 그걸 미시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회당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거나 베드로가 이야기했거나 사도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가르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 미시나처럼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같은 권위를 갖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300년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서 정경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여기에 추가가 없다라고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갈 데가 없어진 거지, 이 당시는 바울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말을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을 정할 때에도 논란이 있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애초부터 거의 모든 사람의 동의를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우리 같은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고 계셔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에스겔서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을 때, 바벨론에서 돌려보내셨을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임금과 한 목자 밑에서
지내게 될 거 얘기했잖아. 근데 그 목자, 누가 자기가 목자라고 했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있는 우리가 이제 둘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 너희가 똑똑해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논쟁 벌이는 거, 그것 때문에 둘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 그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도 좀 우리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원어를 직역을 해드릴게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것들 안에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내 진보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게 뭐예요? 2장 12절에 나왔던 거죠. 2장 12절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들 안에 있으라. 이것들은 뭐예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너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정말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두 개 모두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네가 진보하는, 향상되고 있는, 뭔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아니고서는 다른 게 안 되거든요. 그냥 막 그렇잖아요. 그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요? 다 반말을 써요. 그렇죠? 왜? 반말로 확 명령해서 따라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반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여기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곳에서. 여기 뭐 신실함, 뭐 순종함 이런 거 빠졌으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내 모든 행실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애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전심전력하여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데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원어에 따라서 따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그래서 가르치는 디모데 자신도 계속 나아져야죠. 아니, 가르치는 목사가 내 사생활은 개판을 치고 있으면서 내 사생활은 개판이지만 너희들은 제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앉아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혼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대로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 로마 교회에서도 싸웠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싸웠죠. 아, 이 유대인들 왜 이렇게 못됐어? 아니요. 자기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율법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할 때에도 갈라디아서를 할 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은 할지언정 율법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아요. 아니,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율법이 악하냐?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단지 바울은 이걸 말합니다.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이쪽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오케이,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복음만 또 잘났다는 것도 아니다. 근데 한번 율법을 믿어봤더니 거기서 어떤 아웃풋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1000년 동안 지켰더니 어떤 아웃풋이 나왔어요? 논쟁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봤냐? 안 돌봤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산상수훈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겉옷 달라면 속옷. 이거 왜 이야기하세요?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주 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을 믿고 이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율법 방식이 훨씬 익숙하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른밤 맞으면 왼밤, 겉옷 속옷, 오리 가자면 십리, 이 말씀들을 이들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들을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판에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뭐였냐? 이쪽 복음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굉장히 힘들게 믿은 게 맞아요. 예수 믿는 건. 왜? 오른밤 맞고 왼밤은 들이대야 됐거든요. 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하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더라. 이러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환난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겪어야 될 환난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을 살피래잖아요. 그게 뭐예요? 2장 12절에 나왔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다시 가르침을 살펴. 이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는 거. 그 두 가지를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왜? 나도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왜? 나도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끝없이 더 읽고 더 권하고 더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더 구원하게 되고 내게 듣는 자도 함께 구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수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말씀을 가르쳐요.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게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수가 아니라 저주를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목말라 해요.
이 이야기도 주일날 마저 말씀드릴게요. 같은 이야기, 같은 교회에 보낸 이야기라서 많이 겹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생수를 통해서 세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복음의 아주 특별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함께 살아남는 법. 나만 살고 성도가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죽는 게 아니라 세상도 살고 성도도 살고 나도 사는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함께 살아남는 이 방법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갈고 닦는 수련을 겪는다고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이 명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